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 예배 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또 생동감 넘치는 봄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의 또 어려움도 다 극복하고 우리가 더욱더 가정가정이 영육간에 강건하며 우리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를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142페이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합독.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독생자 예수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RC 스프롤의 기독교의 핵심 진리 102가지 가운데 오늘 30번째 시간입니다. 독생자 예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예수님을 아버지의 독생자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 14절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언급한 부분은 교회사에서는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 구절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만 높여진 창조물이라고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다. 이 두 구절이 논쟁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몰몬교 이런 두 이단들은 이러한 개념에 호소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부인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단 종파로 분류되는 이유는 주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데 원인이 있습니다. 이단인 아리우스파,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거론된 바 있는데, 아리우스파가 삼위일체를 부인했던 4세기에는 이 그리스도의 신성이 중요한 현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우스파는 삼위일체를 부인해서 결국은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의 신성에 반대했던 이 아리우스의 주요한 주장은 현대 여호와의 증인들과 이 몰몬교의 주장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아리우스는 325년 AD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그는 독생하신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발생하다, 되다, 시작하다의 의미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독생하신. 이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발생하다 또는 시작하다, 되다 하는 의미로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죠. 그래서 독생한 존재는 시간적인 시작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유한한 것이라는 거죠. 유한한 것이고 피조물의 성격을 지녔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케아 신조는 바로 아리우스 이단에 대한 교회의 반응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니케아 신조는 예수님이 피조되지 않고 독생하셨다. 그러니까 피조물, 우리는 피조물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는 피조되었습니다.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되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독생하셨다는 거예요. 독생하셨다. 이것이 니케아 신조를 통해서 교회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이 간단한 신조를 가지고 교회는 독생하다라는 용어가 피조성을 의미하거나 암시한다고 하는 해석에 반대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독생하다라는 말은 피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독생하다 하는 단어는 피조된 것이 아니라 한정어를 붙인 것에는 정당한 근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되지 아니하고 독생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그 의미를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용어들을 그리스도의 본성에 관한 성경의 전체의 문맥 속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므로 교회는 성경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에 대치되는 것을 반대 입장을 취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지만 대부분의 그 사상과 또 형태와 개념에 있어서는 히브리어적이다 하는 거죠. 히브리어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헬라어라고 하는 당시의 그 공용어, 로마 제국의 공용어로 사용되었던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개념은 히브리어적인 개념이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의 개념들이 헬라어를 통해서 표현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헬라어의 고정된 뉘앙스를 지나치게 신뢰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 로고스라고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로 헬라어는 표현하고 있어요. 로고스. 그런데 그 용어를 전적으로 헬라어의 말이라고 하는 이 워드라는
단어와 연관지어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독생하다라고 하는 용어는 신약 성경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아버지의 독생자, only begotten God, only begotten God,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독이라는 말은 이게 홀로 독자죠. only란 뜻입니다. only, 유일한 이런 뜻이에요. 생하셨다, 모노제나이스, 태어나셨다 이 말이죠. 아주 유일하게 태어나셨다 이 말이에요. 제나이스라는 뜻이고, 또 헬라어의 접두사 모노라는 이 말은 영어의 only보다 더 강하다 하는 뜻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영어의 only보다 더 강하다,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심에 있어서 전적으로 유일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생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의 나심은 전적으로 유일하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심에 있어서 유일하다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이 모노제나이스 할 때 모노라는 이 접두어는 전적으로라고 하는 그 강조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자적이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유일하시고, 예수님은 나심에 있어서 전적으로 유일하시고 독자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다른 어떤 것도 예수님의 나심과 같지 않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나심과 같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심에 대해 말하는 것은 이것을 제대로 다루려고 하는 시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독생하다 하는 이 용어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정한, 이 제한적으로 사용됐다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그 단어가 사용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전체적으로 세 번째는 아들은 영원히 아버지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아들은 영원히 아버지로부터 비롯된다. 피조물로서가 아니라 제3위 중 제2위로서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는 아버지로부터 나왔어요. 아버지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면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발현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아들을 규정함에 있어서 영원히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분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피조물로서가 아니라 제1위 성부 하나님,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 제3위 성령 하나님, 이렇게 3위가 일체로 되어 있다는 거죠. 3위가 일체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표현이 비가튼이라는 표현이 영어 단어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하는 히브리서는 신약에서 가장 뛰어난 기독론으로 평가받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히브리서와 견줄 만한 신약 성경의 유일한 책은 요한복음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바로 요한은 예수님을 분명하게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그리스도를 독생자라고 부른 사람 역시도 요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신약 성경의 유일한 어떤 가장 뛰어난, 신약 성경의 가장 뛰어난 기독론을 펼치고 있는 서신서라면 바로 요한이 또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와 견줄 만한 그러한 유일한 기독론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 그렇게 말씀했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 하는 이 말은 1세기 유대의 문화적인 배경과 관련지어서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가장 먼저 나다 하는 말이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의 높아진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다. 대체로 맏아들이 10조의 유산을 상속받았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유업으로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와 함께 양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맏아들이 아닙니다. 양자입니다. 양자. 그러니까 우리는 양자로서 받아들여져서 그 상속자, 그 아들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의례에 참여하는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독생자 예수, 우리가 조금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독생자이시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불리는 이 사실은 바로 교회사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교회의 니케아 종교회의 니케아 신조는 예수님이 피조되지 않고 독생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밝혔고, 이러한 조심스러운 구별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신약의 확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확정한 것을 반영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 기독 교회사를 통해서 이런 많은 논쟁거리가 있었던 많은 주제들, 그것을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은 다 정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독생자이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이시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우리는 지금 이제 뭐 의심 없이 가감 없이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많은 그런 논쟁과 또 갈등과 그런 연구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거쳐서 오늘날에는 이것들이 다 정리되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몰몬교와 같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 우리 옆에 존재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제는 크게 논쟁거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이시고 피조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즉 삼위 중 제2위로서 인정받고 또 정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심 없이 흔들림 없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여러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이시고 독생하신 아들이시고 그는 창조되지 아니하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이 혼탁한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를 주께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